반응과 이스라엘의 반응.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갑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을 받았지만 그 대상인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나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갈 때도 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쫙 잔치상을 벌려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천만의 말씀, 시작이더라고. 시작. 사명의 시작. 미션 임파서블의 시작. 네?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 봤어요? 브레이즈 봤어요? 나 그런 모험물을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성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관련된 영화, 배너, 쉽게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제가 007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미션 임파서블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누가 그걸 파서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사명은 임파서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든 사명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미션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거기가 천국이고요. 거기가 내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션을 마치고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사명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 영화가 쫙 진행되잖아요. 첫 장면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보면 미션 임파서블,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한번 보세요. 007.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진짜 죽을 똥 살 똥 가는 거예요. 왜? 그 미션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 도와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또 이기고 극복하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러다가 결국은 막 여러분들이 막 2시간 동안 막 손에 땀을 쥐고 저 사람이 과연 죽을까 살까 막 땀을 쥐고 그러고 보지만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왜? 주인공이. 절대 안 죽어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공 삼아서 지금 어떤 미션을 맡겼다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 여기서 포기할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누굴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맡긴, 사명을 맡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죽어도 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병들어도 하나님은 살려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나고 쫄딱 망해가지고 뱅크랍을 해도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면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역전시켜요. 그래서 역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감독의 지시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당장 저기서 적을 만나서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 또 살아나더라고요. 자동차가 완전히 폭파가 됐는데 또 거기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끝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 못하는 경우지. 마치 죽을 것 같은데도 포기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해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천국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에서도 잘려. 야, 너 그만 돼. 이제 다른 사람을 대체시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 아멘? 믿어지는 것이가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한치의 오차가 없으세요. 아멘. 실수가 없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아니요.
전혀. 우리 성도가 콩팥이 저렇게 망가져가지고 다시 콩팥을 바꿔야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가 나한테 오면 네 콩팥도 내가 다시 바꿔줄 수 있어. 새 걸로 바꿔줄 수 있어. 아멘. 난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평생 심장병으로 앓고 있는 자매가요, 하나님이 새 심장을 주셨어요. 아니, 아예 여자가 자궁이 없는데 애를 낳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아멘. 사라가 나이 90에 경수가 끊겼는데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니까요. 아멘. 남자 없이. 아멘. 내가 이 소리 때문에요, 예수 믿는 남자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내가 핍박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남자 없이 혼자 애를 낳았다고? 야, 이런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게요. 그게 믿어지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친구들한테. 여자 없이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아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아멘. 실수가 없으신 분. 아멘. 저는 98년도에 한국으로 나갔는데,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국을 들러서 이렇게 가는데, 한국에서 아마 한 1년 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인터넷이 굉장히 좀 빨리 발달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접속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뉴스가 뜨죠. 근데 거기에 개독교라는 소리가, 개독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와우. 개독교 들어본 사람, 개독교라는 소리 들어본 사람 두 분만 들어보셨네? 이거 다행이다. 여러분들 참 귀도 복되고 눈도 복되세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아요. 세상에, 나는 그걸 딱 보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글자를 잘못 쳤겠지. 컴퓨터에다가 글을 잘못 써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했나? 그건 찾아본 거야. 이 개독교를 다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거야. 이 개 같은 이런 소리야. 내가 그때 충격은요, 난 그때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 때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막 진짜 24시간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놀래가지고요, 그때 먹은 충격이 지금까지 가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나는 이게 모르지. 왜 저 안 믿는 사람이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까? 이거를 내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말도 못하고, 그것도 말도 못하죠. 제가 20년이라는 선교지에서의 삶을 살면서야 이 말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까? 근데 다른 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그들이 뭘 좀 잘못해도요,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도 스님은 사람 아니야? 신부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신문에 대필해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왜 기독교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도 기독교는 그래도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야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만나진 못했지만 진짜 계시다면 너희들은 세상과는 좀 달라야지.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저놈들은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것도 없고 어떤 데는 더 나쁘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난 그 교회 누구 때문에 난 절대로 거기 안 가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요, 난 절대 그 천국은 내가 안 갈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뭐 이런 악담을 하더라고. 난 차라리 지옥을 갈 거야. 아니 그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당신 자식은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말을 못하는 거야. 자기는 지옥 가도 자기 자식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는 거야. 안 믿어도. 그 정도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기독교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왜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래요. 그래도 신들 중에 예수가 제일 높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러니까 그들하고 달라야지 우리가. 물론 지금 제가 만난 그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일반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볼 때는 목사보다 100배 거룩한 사람들을 난 만났어요. 내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착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부류의 이 목사들이 이 교회를 개독교를 만들었어요. 그 네 부류의 목사들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야 되겠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꼴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개독교를 만든 목사들 그룹들,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목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목사.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3번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7절에 가서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말해요. 선택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3번이나 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아멘. 그러면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 천국과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오면 자, 잘 들으세요. 10개 중에 5개 교회가 목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제가 30년을 지내보고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거의 반 이상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신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는데 지금 왜 자기가 목사를 하는지 모르고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직업이에요. 저는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요. 목사 안 되겠다고 3년 동안 주님과 씨름을 했어요. 나 못해요. 이거 나 못해요. 이건 암만 생각해도 나는 목사 깜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난 못하겠더라고. 진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내가 감히 나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도망다니다가 안수를 받은 것이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나는 죄도 안 져봤어요. 그러니까 나가 목사해야죠. 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뜻은요, 내가 그래도 세상 어떤 녀석보다도 나은 사람입니다. 이런 꼴이야 지금 사실은. 그러니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난하고 책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사, 신학박사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렇게 욕을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이고 주여.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야. 저 말이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냐면 차라리 교회 목사가 안 됐으면 그 성도들이 알아서라도 찾아갔겠지. 근데 너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 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천국의 맛도 안 봤으니 천국 길을 어떻게 알아?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니까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다 지옥으로 몰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혹시 이사를 가서 교회를 택해야 될 때는요. 첫째, 저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종교, 절간에 가 있을 게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것 뿐이야. 절간에 가나 다른 교회 가나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일명 좌파 가짜 간첩 목사예요. 이게 나머지 5명 중에 한 2명 돼요. 2-3명 돼요. 한국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한국의 목사들 중에 반 이상이 좌파 가짜 간첩이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이제는 자기 이념, 사회주의 이념. 왜냐면 사회주의 이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야 너희들 재산 다 가져와. 다 갖고 와. 내가 똑같이 나눠줄게.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굳이 뭐 너 많이 갖고 네가 조금 갖고 나는 배고프고 너는 배부르고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냐. 다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똑같이 나눠줄게.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 다 가져오라 그래요. 다 집 팔아, 땅 팔고 다 갖고 와. 그리고 나서 딱 계산해가지고 딱 한 개씩만 주는 거야. 한 개씩만. 새끼도 안 줘. 한 개만 줘. 그럼 배고프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언제 또 밥 주나 이거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한테 신경 쓰입니다.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이제. 북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을. 그러니까 북한은요 언제 밥 주나. 근데 그 새끼에서 2끼로, 2끼에서 1끼로, 이제는 1끼도 안 줘요. 이제 알아서 살아. 이런 나라꼴이 됐다고요. 지금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녀석들이 한국의 목사들 중에 반 이상이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이런 녀석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맞습니다. God bless you.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꿈을 꾸냐면 미국 거 다 너희들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그리고 내가 돌아서 나는 이 자리에서 영원히 안 떠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제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한 달에 1,200불. 오 세상에.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 2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 나라잖아.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 아멘. 우리같이 무슨 불교나 유교로 시작한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잖아. 뿌리가 있잖아 이 나라. 그러지 속겠어요? 안 속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는 밑밥, 누룩, 뇌물을 받아먹고 걸렸어. 진짜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 속지. 제가 볼 때는요 다음 주쯤에 아마 계엄령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다음 주쯤에 아마 군대가 동원해서 다 잡아다가 감기다 치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혹시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해서 이것이 쉽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12월이 한 달 동안 약간의 혼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좌파 빨갱이 목사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다고 믿으세요. 정광훈 목사가 그 광화문에 나와서 그렇게 할 때요, 제일 뒤에서 간첩질하고 반대하는 녀석들이 가짜 목사들이야. 그 사람을 그렇게 증오하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을 지지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건요, 돌아서세요. 그거 가짜예요. 저는 북한 사역을 20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나서 세상에 이런 나라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을 20년을 상대했고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가서 직접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만나봤어요. 절대로 세상에 이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놈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걸 나는 몸으로 내가 경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지한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나쁜 놈이거나 너무나 순진하다 못해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아주 나쁜 놈이거나 아니면 순진하지 못해서 바보인 경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젊은 애들이 들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있고, 야, 저 부자들 다 뺏어가지고 우리 똑같이 살자. 애들이 막 그 말에 너무너무 혹해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이 정신없는 대학생들 봐요. 얼마나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뛰어다니는지.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녀석들이 그 좌파 사회주의 애들을 따라가요. 세 번째, 누가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었는가? 세 번째, 생계형 목사.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가 교회를 팔고 떠났대. 교회를 팔아먹었대. 또 어떤 목사는 안수 집사 줄 때마다 돈 1,000불, 권사 줄 때는 3,000불, 장로 줄 때는 5,000불 받아먹었대. 이런 아주 나쁜 녀석들. 아니 무슨 직분을 뭐 옛날에 감투 팔아먹었다고 그러더니 야, 너 평양 감사할래? 오케이, 맞냐? 뭐 이런 거 팔아먹었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세상에 그 감투를 팔아먹듯이 교회 직분을 팔아먹는 목사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요, 누구나 좀 자원해서 좀 하세요. 돈 내는 말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님까지 다 세울 건데 돈 안 받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 물론 목사님들도 먹고 살아야 돼. 아멘.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나 지금 2끼밖에 안 먹는다니까. 나 지금 한 끼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배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가 밥 먹고 사는 거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은요, 그래서 성미를 준비해요. 목사들은 사례가 없었어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밥할 때마다 그 보리쌀 한 줌, 쌀 한 줌을 모아가지고 그걸 주일날 교회에다 갖다가 낸다고요. 목사들이 옛날에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목사 생각해요? 혹시 목사님 밥을 먹고 있나 생각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집사님이시네. 저는 95년도에 직장을 내려놓고 아내의 사업장도 다 내려놓고 마이미로 떠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회가 사례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가 공급했겠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목사님 사례비입니다라고 이거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만나로 먹고 살았어. 물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도 주셨어.
그렇지만 그게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계획된 게 없어요.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만한 일을 했는데도 누가 우리한테 돈 줘서 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그냥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지 누가 돈을 줘서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을 옮기고 믿음으로 발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지. 애굽에 있었으면 만나 나왔겠어요? 애굽에 계속 살았으면 메추라기 먹어봤겠어요? 못 먹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안 됐지만 이런 예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목사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선교지에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진짜 안타까움이 있죠. 안타까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정과 형편을 내가 다 모르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분들이 그냥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그 사정을 아니까 제가 모셔서 우리 선교관에 지내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선교관에 오셔서 그냥 사세요. 그럼 거기서 다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다 하잖아. 그러면 충성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충성이라도. 어? 근데 그분들이 꼭 엉뚱한 짓을 해. 꼭 엉뚱한 짓을 해. 교인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약까지 잃어버리고 자기는 떠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자기 역할도 못할까? 어? 이런 안타까움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으로 참 힘든 부분이 이게요. 자칭 신령한 목사. 자칭 신령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위험한 교회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교회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치유되고 딜리버런스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목사한테 무슨 손에 뭐가 있나?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내 병도 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목사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제가 하나님이 연결해준 그 성령의 선을 붙잡으려고 노력은 해요. 내가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사모는 해요. 그런데 내 손에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은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가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당신을 환영하는 곳에만 이렇게 하세요. 환영하지 않는 곳에 계시질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그분을 더 존중히 여기면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떠나세요. 전혀 역사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 막 부러워요.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은사가 있으면 나도 얼마나 이루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럼 귀신이 막 나가고 벽이 탁 나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걸 막 사모해 내가. 근데 지금까지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령한 사람들, 자칭 신령한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착각을 해요. 야, 이거 내 거네. 그 순간 성령은 떠나세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오냐? 악령. 와요. 그 자리에 악령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부터 그 사람이 속아 이제. 자기가 성령인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악령이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어떤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는 손도 대지 마라. 당신 자식들한테는 손 대고 해야 돼. 그건 뭐 무조건 사랑하니까. 자기 가족한테는 가능해. 근데 남한테는 하지 마라. 저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는 당신이 아무리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도 하지 마라. 근데 왜 자기가 먼저 가서 막 손을 대고 막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좀 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갖다가 손대고 막 하는데 그거는 100% 성령이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내가 말해. 손대지 마. 제발. 그런데 목사가 시연이 보고 시연아 엄마한테 손대고 기도해다오. 그거 나는 아닌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시연이를 통해서 역사하거든. 아니 목사를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너는 딸이니까 엄마니까 서로 믿잖아. 그래서 손댈 근데 내가 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마. 왜냐면 네 영이 그대로 전이가 돼요. 나쁜 영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대는 순간 그 사람의 영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된다고. 그 귀신의 영이 여러분한테 전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요구하는 게 순종해라. 목사 말에 순종해라. 목사보다 신령한 척 하지 마라. 제발. 너한테 네가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목사님보다 신령한 척 하지 마. 목사가 하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써. 그런데 니네들이 막 펄펄 뛰어다니면서 하고 다니면 그건 다 귀신의 역사야. 절대 기도받으면 안 돼. 절대 기도받으면 안 돼. 누가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기도받으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안 받으면요. 가정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가정에서 제대로 안 배우면 밖에 나가서 너만 욕먹는 게 아니라 네 부모까지 욕먹자고. 우리 교인들이 이런 훈련을 안 받고 밖에 나가면 딴에는 신령하지. 다른 교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신령해요. 솔직히 정말 신령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서를 안 배우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만 욕먹는 게 아니라 목사 욕먹고 예수님 욕먹고 그레이스 처치 욕먹고 다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분이 제발 집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로 데려오면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근데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면 그건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은 거야. 지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영에는 그냥 마귀가 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들 중에 이단되고 사입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 목사잖아. 능력까지 나타나잖아. 사람들이 막 목사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신이 되는 거야. 목사가. 그러니까 절대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살릴 능력도 없고 죽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을 만나야지 왜 자꾸 나를 만나. 그분을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주일날 저녁에도 항상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주일날 저녁에. 그런데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겸손하세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줄 아세요. 은사도 날아가고 축복도 그냥 하면 그냥 샥 날아가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만 충성되게 하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것이지 능력도 기적도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신랑한테 진짜 사랑받잖아요?
신랑한테 진짜 사랑받으면요 신랑 것이 다 여러분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신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막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도 나가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죽으라고 막 그냥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막 그럴수록 악한 영만 들어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포커스하는 게 좀 지혜로운 여자들은 이래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주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그러면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아 여보 나는 이런 다이아몬드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지혜로운 여자야. 근데 어떤 여자들은 지혜롭지 못하니까 다이아몬드를 딱 보는 순간 남편은 보지도 않아. 이제 밥은 네가 알아서 잘 먹고 나는 그냥 다이아몬드만 찾아. 더 큰 거 사와. 그러면 신랑은 이제는 내가 다시는 뭘 하나 주나 봐요. 내가 주면 나는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님하고 사세요. 그냥 이렇게 성령님하고 그 신랑이 여러분들한테 일을 시키면요 성령이 다 하세요. 성령이 다. 그냥 예수 오직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만 품어요. 자꾸 나한테 무슨 능력이 무슨 은사가 나타나냐 무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한 순간에 없어진다니까. 제가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한 순간에 나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만 있어도 눈치만 딱 채도 와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만 딱 붙잡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알아서 여러분을 다 도우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신랑이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아멘. 그러니까 신랑이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혼자 암만 뛰어다니도요 신랑이 잘가 딴 여자 만났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서 내가 망한 그 신령한 자들을 신령한 사람 열의 8구는 그렇게 망했어요. 잘 들으세요. 열의 8구가 그렇게 망했어요.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난 봤어요. 그 끝이 신령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야. 그런데 신령한 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10중 8구는 그 끝이 아주 비참해집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시연자매한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타락한대요. 그래서 자칭 이 신령한 목사들, 성도들 때문에 진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버렸어요. 완전 사기치거든. 완전 사기꾼이거든. 문선명이, 박태선이 옛날에 다 신령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이단의 왕초가 됐잖아. 사이비의 왕초가 됐잖아. 거기서 나온 게 신천지예요. 그 박태선이 신앙촌에서 나온 사람이 지금 한국을 완전히 개독교로 만들고 있는 신천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다 이단으로 가는 거야. 왜? 걔네들은 그걸 봤거든. 세상의 맛을 봤거든. 이걸 가지고 이 가짜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 성도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게 이 가짜 신령한 목사들한테 넘어가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신령을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쫓아가면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따라가요. 저 사람이 뭐 기도를 하고 뭐 역사가 그런 거 따라가니까 결국은 너도 같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쳐다보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님하고 붙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신령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보내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훈련받아. 지가 신령한 척 했잖아.
지가 능력 있는 척 해봤잖아. 왕자일 때는.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서 40년 동안 연단시켜서 이거 네 거 아니야. 네 능력을 할 수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 그래서 40년 만에 모세를 세워서 자, 모세는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줬어요.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손을 꺼냈더니 괜찮아졌어요. 손을 넣었더니 아니 이건 하나님이시지.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자,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한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바로야 이놈아. 아니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시간이 남아서 뭐?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교회를 가겠다고? 너 주일날도 일해. 곱빼기로 일해. 여러분의 사장들이 그럴 때가 있죠. 아,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넌 주일날 남아서 2배로 일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당연히 일하죠.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민족 이스라엘을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바로가 야 이 바보야 이 미친놈아 이리 와봐. 너희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서 오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을 배로 시켜버렸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누가 바로를 이렇게 화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너 교회 나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우리 사장한테 완전히 미운털이 막혀가지고 일만 더 하게 생겼어 지금. 이런 원망을 하게 돼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도 영원히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주일날 매상이 2배예요. 주일날 매상이 2배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반응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보낸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더니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아이고 하나님이시네. 이러고 이제 따라갈 준비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바로는 내가 너희들을 왜 보내야 돼? 아니 내 종들을 이 200만이나 되는 종들을 내가 왜 보내야 돼? 그러니까 못 보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돼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도 임하는 게 있고요. 애굽에도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어이구 하나님이시네. 바로도 아이고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이 200만의 이 노예들을 내가 그냥 공으로 놔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손해 못 보는 거예요. 손해를 못 보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장자의 죽음, 자기 아들까지 죽는 걸 보고서야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돼야지 손 들어요. 참 신기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시연이도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왔어. 다 그래. 이스라엘이 다 그랬어. 뭐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야. 솔직히. 우리 성도도 의사말 듣는 순간 아이고 죽었구나. 아 그래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살았잖아. 아멘. 그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믿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가겠다고 나왔죠. 그런데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그 200만 명이 아깝잖아. 그래 또 쫓아가요. 결국은 그 쫓아가다가 홍해 물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은요 여러분들을 쫓아와요. 끝까지 쫓아와요. 근데 결국은 걔네들은 다 죽어요.
걔네들의 끝은 멸망이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가겠다고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광야가 나와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병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은 가나안을 지금 데려가겠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잖아. 그런데 천국이 바로 나오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왜 광야를 거치게 하는가? 훈련시키. 왜 훈련시켜요? 상속자니까. 사숙자. 왜? 천국의 상속자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지배 다스릴 수 있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지금. 근데 그 축복을 누릴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어머니는 그 재산을 딸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돈 줄 테니까 너는 공부도 하지 말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주면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살아 평생.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공부해, 훈련해. 야, 공부해. 내가 준 거를 10배로 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부모는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큰 걸 갖고 있어도 자식을 나보다 더 훈련시켜요. 왠지 아세요? 이 복을 건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했다고요. 근데 왜 가나안이 나오기 전에 광야가 나오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의 주인 노릇하게 하려고. 그 훈련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훈련을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해? 그럼 뭐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을 맛도 못 보는 거야. 안 하니까. 훈련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훈련하는 방법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식한테 광야에서 살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식은 그 가나안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여러분의 자식은 또 광야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첫째,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서 여러분들보다 더 장대한 네피림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싸울 때 여러분의 백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어. 너 이리 와봐. 네가 뭐 등치만 컸지 네가 뭐야?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을 가지라고 했어. 너 나가! 이래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이 백을 딱 믿고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야, 너 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훈련이 안 되니까 덜덜덜덜덜 떨고, 아이고 저거 우리 거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잖아. 너 네가 뭐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그냥 팽 하고 다시 애국으로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을 줘도 못 가자.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 간단해요. 자, 다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전도. 이 5가지를 하면 여러분 훈련돼. 확실히 훈련돼. 어떤 놈을 만나도 싸워서 이길 만한 훈련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이놈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걸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요,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누가 어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훈련받으라고 그랬지. 공부가 아니야. 이게 성경은 훈련이지 공부가 아니야. 근데 그 자매는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참여하라니까 참여하는 거야. 근데 이 자매는 오직 관심이 뭐냐면 전도야. 오직 관심이 전도야. 근데 결국 이 사람은요, 공부는 안 해도 전도를 했더니 이게 다 따라가요. 전도를 하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요. 이 사람은 진짜로 기도해요. 그 영혼 때문에. 이 사람은 예배를 할 때 오늘 그 전도한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이것만 찾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여기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가 너무 간절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늘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오늘 또 전화해 쫓아가. 너 왜 오늘 안 왔어? 이런 상황. 근데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으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막 역사해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다 충족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길은요 사실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역사하세요. 막 역사하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막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한번 전도하러 가보세요. 할렐루야 나도 예수 믿으려고 기다렸어요. 이러던가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얼마나 불퉁불퉁하고 막 위아래로 훑어보고 째려보고 막 이런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진정으로 저 영혼을 향해서 진실로 이야기하면요 겉으로는 노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서 고민입니다. 야 이거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사나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보죠. 여기 어떤 우리 집사님은 이 펜도 이렇게 만들어 보냈잖아요. 너무 잘한 게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돕고 또 이렇게 우리한테 선물도 줬으니까 우리도 전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따 가져가세요 이거. 그래서 달력 또 우리 저기 정유환 집사하고 김혜민 집사가 제공한 이런 것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갖고 가서 전도용으로 쓰세요. 또 교회가 명함하고 이렇게 북마크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이런 걸 다 활용하세요. 이거라도 주면요 그래도 인상을 안 써요. 여러분들 만날 때 그래도 이거라도 주면 저런 거라도 하나 주면 인상을 못 써. 그래서 주는 거야. 뭐 이뻐서 주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이 불쌍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 여러분들은 받았잖아요. 그 선물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 가지고 가서 다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 그걸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를 여기다 다세요. 다 장식을 하세요 여기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 이 영혼 데려왔어요.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비록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스라엘은 반응을 안 해요. 안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셔서라도 그 영혼을 구할 사람은 구해요. 병에 걸려서 오든지 귀신 들려서 오든지 문제가 생겨서 망해서 오든지 오게 한다고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비록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 목사들, 장로, 권사, 집사님들 진짜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 더 하고 사기 더 잘 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어느 교회 교육이냐? 만약에 내 교회에 그런 소리 들린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 자를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런 교회로 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나 저는 진짜 보내고 싶어요. 다른 교회로 좀 큰 교회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파송.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예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면
이제 천국 사람처럼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걸 볼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천국을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정말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